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우리가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오늘 작은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예비하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뜻하지 않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본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열방, 민족,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는 바벨론이 망했고요. 오늘은 애굽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강대국이지만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가 있습니다. 불패 신화. 절대 애굽은 망하지 않는가. 그래서 망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힘들 때마다 흉년이든 전쟁이든 침략이든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 애굽 친정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쭉 19장 1절에 올라가시면 그러나 그 애굽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딸랐던 강대국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이사야서 선지서 말씀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시점은 지금 애굽은 경고받을 상황이 아니라 추앙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사야의 눈이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눈에는 애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나라의 초라함이 문제지 애굽의 강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지배했던 제국의 세력이 부럽지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애굽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알려주시지만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건 뭐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나라에 앞으로 될 일들을 한번 눈여겨보라. 아니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우상들이 저들의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었던 하나님의 이 기적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인들이 그렇게 숭상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처단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신들을 재앙을 내림으로써 멸하심으로 진정한 만왕의 왕,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의 깊은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냐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의 여러 왕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격동하여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과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서로 다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다툼과 분쟁 가운데 3절 4절에 보면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온갖 우상과 마술사들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온갖 주술을 얘기하죠. 3절에 보면 그래서 그 가운데 오히려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질 것이다. 다투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좀먹어서 죽어간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쇠약해진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란한 우상과 마술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과 위배되는 것은 다 죄요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것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칭찬과 기쁨이든 잘했든 뭐가 훌륭했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 6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애굽인의 자랑이 있습니다. 애굽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나일강이에요. 왜 모든 열강들이 애굽을 그렇게 부러워했냐면 이 땅은 흉년이 안 들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삼각지가 항상 매년마다 강이 범람하고 또 빠질 때마다 퇴적층이 일어나니까 땅이 비옥해요. 그래서 흉년이 와도 끄떡없는 강대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도 보면 흉년이 들면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 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인에게는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애굽에게는 나일강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자랑이에요. 나일강이 흐르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없앨 것이고 강이 잦아서 마를 것이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모든 거기에 있었던 식물들이 시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번성했고 그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강이라 할지라도 악취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날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나일강을 말라버리게도 하시고 시들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심판하게 해서 그 자랑거리를 수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애굽, 두로, 시돈 이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것이니까 저 나라는 꼴 좋다 후련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번에 다 말라 악취가 되고 썩어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아닌가? 그걸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손으로 새긴 어떤 조각물도 있지만 하나님 아닌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칭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범주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이 자랑의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은 8절에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고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마다 피곤합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탄식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평양에 나우루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이 있는데 한때는 이 나우루라고 하는 이 작은 섬 주민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민이었습니다. 일을 안 해도 그냥 나라에서 1억씩 돈을 막 줍니다. 쓰라고. 그래서 그 작은 섬에 외제차가 그냥 펑펑 굴러다닙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작은 섬에 오랜 세기 동안 새똥이 있잖아요. 새똥이 퇴적되면서 아주 고급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면 그 돈이 자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출하고 파니까
이 나라 섬 주민들은 낚시할 필요도 없고 어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만 파서 땅만 파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나우루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거저 돈을 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이 새똥으로 퇴적된 그 모든 자원이 고갈됩니다. 수출할 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섬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폐허가 있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굴리던 외제차들이 기름이 없어서 그냥 망가진 채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현실입니다. 나우루예요. 그리고 예전 그렇게 자랑했던 부유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섬에 불과한데 더 위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할 줄을 몰라요. 이게 현대판의 어떤 인간들의 주소라면 애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나일강에서 그냥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낚였던 그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부들이 탄식하고 그물을 던질 때마다 낚이는 게 없어서 피곤할 거. 그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정해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들은 어리석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모사들의 책략도 다 우둔해지게 될 뿐입니다. 방백들이, 모사들이 내놓는 대안이고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다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치닫게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모든 지혜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다. 이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애굽 백성들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자들, 여전히 나일강에 말라버렸던 강바닥을 박박 긁고 왜 이러지라고 한숨 짓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더 우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리십니다. 혼란과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매사에 잘 못 가게 함이 모든 일이 해도 안 됩니다.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취한 사람 보셨잖아요. 취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자기는 항상 똑바로 걷는데요. 근데 왜 자꾸만 땅바닥이 자기를 와서 치던가 벽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를 치고 간대요.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보면은 계속 비틀비틀 거리면서 부딪히면서 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흉하고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애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림처럼 그렇게 쓰러지기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이게 애굽의 현주소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심각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그 인내하신 구세주 앞에 그 죄를 죽음같이 간절하게 용서받고 덮임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땐 지금 취한 자가 토함같이 비틀거림처럼 걸어가는 위태로워 보이는 지경인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애굽처럼 심판받으니까. 결국은 애굽은요 얼마 못 가서 멸망해요. 어제 멸망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해요. 이게 강자가 있으면 더 센 강자가 나타나요.
그 강자가 있으면 더 강한 자가 나서서 계속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역사의 흐름이었고, 가장 그 먹이 사슬의 제일 위는 누구겠어요? 결국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이게 바벨론에서 애굽이 멸망하는데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애굽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데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마지막까지 의지하려고 해요. 이 역사적 시기 연대성으로.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인 거예요. 다 망해가는 애굽을 보면서도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한테 기대자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코미디인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저렇게 쓰러져가는 위태로우는 저것이 내 살 길입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심,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보고만 계심, 이게 심판이에요. 그것을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시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선택하셔서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스리세요. 징계하세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일로 가면 죽어요. 지금 방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근데 이대로 그냥 가면 알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코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면 멸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이 길로 가면 다치기 때문에 몰아서 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방해하시고 간섭하고 나를 모십니까? 그걸 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애굽의 심판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그것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냥 알지도 못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더 너머에 정하신 계획이 무엇일까가 등장하는 게, 이게 끝이면 우리는 후련하잖아요. 애굽 잘 됐다. 역시 의인은 멸망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의 상식적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날에 이어지는 게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땅 그 중앙, 심판받았던 땅 중앙에 무엇이 생기냐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애굽 땅에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세워질 것이고 그 애굽 압박받는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이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속도 없이 그때마다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다름 아닌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애굽한테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보신 걸까? 하나님의 노안이 오신 건가? 아닌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애굽을 향한 계획, 그래서 내가 보호자를 보내서 너희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기가 찬 것은요, 21절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이사야에게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아득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그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의 극치는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래요. 왜 애굽이죠? 왜 하필?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명사 애굽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계획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때렸다가 고쳐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때렸을까요? 그 때린 이유가 21절에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맞고는 고침받아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땐 애굽이 원수인데 그 원수 같은 애굽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대만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멸방과 민족과 나라들을 예외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도 애굽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이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기업 이스라엘과 동급으로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도 너는 사형이라고 하지 않고 그 가인을 어디로 다니든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만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굳이 에서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서도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요나의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면 좋겠는데 자꾸만 니느웨로 가래요. 거기가 아수르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는 게 요나에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 같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넝쿨 그늘 하나도 없어져서 가슴이 아픈데 저 니느웨의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은 민족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오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하신 계획의 결론,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실제 이 애굽은 아마 그 기원 후 AD라고 하죠. 1세기부터 7세기까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근데 8세기경에 이제 이슬람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죠.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되어지는 일들은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고 그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성도여 교회여 복이 있을지어다. 더불어 너희가 나의 복이 되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왜 하세요? 심판도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하신 계획 한번 바라보고 가보시죠.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 위해서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복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20장 2절 3절에 3년 동안 이를 위해서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 동안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조롱을 감수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과정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3절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다니는데 사람들은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것이 나의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도 참 반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는 수치와 조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장에서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겁니다. 왜 벌거벗어야 돼요? 4절에 보면 애굽과 구스라고 하죠. 이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가 구스인 왕조라고 하는데, 이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이라 하는 겁니다. 네가 그 증거가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네가 그렇게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의 결론입니다.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찌 이렇게 망했느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서 기대고 도움을 호소하면 나를 건져줬던 그 애굽이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했는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의 유한함과 허망함, 우리의 자랑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수치지만, 당장은 조롱받지만 결국 수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의 증거가 되었던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보라.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이 되실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분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훌륭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어가신 거예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어떤 멋진 광경이 아니라 초라하고 사람들 보시기에 수치와 조롱을 벌거벗긴 채로 조롱당하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벌거벗긴 십자가를 향해서 그것이 나의 복의 증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당한 얘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애굽처럼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긴 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그 길을 예수님께서 대신 벌거벗기고 매 맞은 채로 대신 조롱을 당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냥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벗은 몸과 벗은 말에 우리 수치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 애굽과 아수르를 향하여 서로 대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온 땅의 복음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모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복에 될지라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교회와 성도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획과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비록 조금은 답답하고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 우리가 그 복의 징조와 예표로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이웃과 나라와 가족들이 다 함께 이들처럼 여호와께 나와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